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사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신앙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정태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부학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죠.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음성을 녹음해야 되는데 후회가 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말씀은 생각나지 않는데 그 받은 바 은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 생활했지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오늘 본문을 오전에 이제 새벽에 넘겼었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기쁨이 뭔가? 그래서 이제 묵상했죠. 우리 로이스 선교회와 나들이를 금요일 날 이제 갔었는데도 계속해서 그 받은 바 은혜를 이제 묵상하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제 되새기면서 본문을 이 사도행전 오늘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본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0장 정태선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아름다운 교회와 복받는 성도였습니다. 기뻤죠. 그리고 금요일날 그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모두 4가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4가지가 나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와 복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자기에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합니다. 은과 금이 내게는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머니에는 은과 금이 없다. 내 마음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내 마음속에도 은과 금이 없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있다. 이처럼 세상이 요구하고 육체가 요구하는 은과 금을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구원받은 사람. 세상은 은과 금이라는 짙은 흑암에 덮여 있으며
이 세상에 속하고 육체에 속한 사람은 물질을 섬기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오직 구원받은 이의 생각은 온통 천국으로 가득하여 그 마음에 물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며 복받는 성도들이 되려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다. 이런 고백은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어. 이러한 고백은 이 세상을 사랑하던 나의 생각, 이 세상으로 가득하였던 나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리게 하죠. 그래서 교회를 이 세상 물질이 아닌 하늘의 성령님께 속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 구원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악을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전혀 없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모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의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죄를 행하면 그 죄의 범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구원이 없으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은이를 태우고 이제 교회를 오는 과정 가운데 강사모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춘천 한마음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의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과 3살, 4살 이렇게 자녀를 둔 이 여인이었습니다. 불교를 다녔죠. 어느 날 남편의 중마고우,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사귀었던 친구가 회사 돈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그토록 믿고 있었던 이 동생 직원도, 친동생은 아니고 아랫사람인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회사 돈을 가지고 도망가서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기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겁니다. 이 일이 2달도 채 안 된 상황 속에서 다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통장을 정리하던 중에 보니까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남편이 마사회, 이 말 경주하는 거, 이 빚도 도박해서 빚도 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니까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병실에서 간호를 합니다. 근데 말기암 병동에 입원을 했는데 이 커튼 맞은편에 말기암 환자가 3일 동안 숨을 쉬는데 어떻게 숨을 쉬냐면 맥박이 30으로 떨어지면 숨을 들이마시기가 이렇게 힘들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이런 것을 3일 동안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바로 커튼 옆에서 숨 한번 들이쉬기 위해서 이렇게 3일 동안 하는 모습을 보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온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나는 저렇게 싫어. 나는 저렇게 안 죽을래. 그래서 자기 주변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지 못한 채 오직 죽음의 공포에 눈이 가득해서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내는 이렇게 남편을 이제 보살피는데 어느 날은 남편이 말하기를 나를 데리러 왔다고, 내 주변, 내 침실 주변으로 나를 데리러 왔다고, 나 안 가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기를 3번 하는데 묵주를 만지면서 불교 기도문을 읽고 있었는데 남편이 3번째 나 안 갈래, 나 데리러 왔어,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 순간에 이 아내가 망치를 얻어맞듯이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리고는 부처가 소용이 없구나, 나 부처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병실을 뛰쳐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모셔왔다고 하는데 끌고 오시라 해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맥박 30으로 떨어지고 남편도 처음으로 숨을 들이쉬는데 다 들이쉬기도 전에 갑자기 정신이 없는 무의식 상태였는데 입이 귀에 걸리더라. 환한 미소를 짓더니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한 죄의 값인 죽음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높은지, 또 누가 낮은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구원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그 힘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건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값없이 받은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 값없이 받은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육체의 죽음의 공포도 또 둘째 사망의 공포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구원은 교회 나오는 이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죠.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사단이라는 소리를 듣지를 않나, 제자들과 서로 누가 높은지 다투지를 않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도 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도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하는 자가 되어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고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에 복받는 성도가 되려면 내가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그 몸을 버리시고 헌신하셨으니 이제 나도 이 세상 내 몸 헌신하며 살겠다. 그것입니다. 주님이 날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죽음의 공포를 제거하기 위하여 헌신하셨으니 이제 나도 제사함받아 죽음의 공포를 벗어난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하여 내 몸 드리고 내 마음 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한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모든 대가를, 그것이 속상하든 그것이 나를 낮추는 것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대가를 감당하는 것,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아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를 위하여 잠도 안 자고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많으나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헌신하셨음을 깨닫고 나도 나의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한 헌신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적게 먹고 적게 살더라도 기도에 헌신합니다. 베드로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그의 손을 이 안진뱅이에게 내밀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는 헌신함으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성도로 인하여 교회는 성장하며 내가 헌신하는 성도로 인하여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줄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3절에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나의 발둘 것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을 받은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올 때 헌신하는 나로 인하여 그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발둘 것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도 친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여 일하시는데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내가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그 사람이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그 사람이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와 다르고 그 사람의 정치관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헌신하는 나로 인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되 한결같이 헌신하여야 교회로 모인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헌신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하였으나 그들의 헌신은 얼마 가지 못했고 결국 교회의 근심이 되었으며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숲속의 나무는 각기 서 있는 듯 하지만 그 모두를 포용하는 산으로 인해 열매 맺는 가실수도 포용하고 그냥 잡목도 포용하고 풀도 포용하는 산으로 인하여 이 숲이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떤 사람은 잣나무이고 어떤 성도는 소나무이고 어떤 사람은 풀이며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헌신하면 그 모든 생명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릅니다. 믿음의 양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도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헌신하면 서로의 그 다름이 교회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성도가 될 때 그 교회는 아름답게 되고 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복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신앙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경에 남기신 것일까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꿈속으로 보여주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환경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되는데 왜 성경책을 이 세상에 남기신 것입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신앙의 계승. 성령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신앙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 에녹의 신앙을 내가 물려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신앙,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노아의 신앙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내가 그 노아의 신앙을 물려받으라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신앙을 내가 계승하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신앙을 내가 물려받으라고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그 신앙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물려받으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켜내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총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우면서도 예수님께 책망받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 받으라고 이 세상살이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위로하라고 기록한 말씀이기 이전에 성경은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계승하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6절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되 그의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의 신앙을 내가 물려받아야 야곱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게는 신앙을 물려받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저분의 신앙을 내가 물려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정태선 목사님. 저는 그분의 헌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분의 헌신의 삶을 정말 물려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저분의 신앙을 내가 물려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내 신앙이 최고죠. 내 신앙이 최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저분의 신앙을 내가 물려받아야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의 신앙을 내가 계승해야지. 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내 신앙이 전부였고, 그러니 시험 들 때 시험 들고 낙심할 때 낙심 들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신앙을 유산으로 계승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 듣다가 이분의 신앙을 내가 물려받아야지. 그런 분들이 생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교회와 복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속하는 내가 아니라, 육에 속하고 육체만 보는 내가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 배를 하나님 삼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니 그 구원의 감격에 눈물 흘리는 그 나를 이 세상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는 나의 편안함을 생각하는 나를 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나를 세상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구원 받은 나, 헌신하는 나, 신앙의 사람들의 유산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나,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려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죠. 그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욥은 구원받은 나, 헌신하는 나, 그리고 신앙을 계승하려고 하는 그 나의 모습을 마귀에게도 보여주었죠. 마귀는 몇 번 시험하다가 그 욥의 모습을 보고 영원히 욥을 떠나게 됩니다. 욥이 이 세상과 하나님을 향하여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실망하고 자녀들 죽었을 때 좌절하고 자기 질병 걸렸을 때 원망하는 그 나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 헌신하는 나,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나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그는 복을 받되 10배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자녀가 기쁨이 되며 세상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려면 보여주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나를 사람들이 보게 하여야 합니다. 헌신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하는 그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셔야 합니다. 욕심 많고 자신만을 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 헌신하는 나, 신앙을 계승하려고 하는 이 나를 바라보는 세상은 감히 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는 마귀는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8절 말씀과 같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게 될 때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며 이 세상과 온 일을 향한 빛의 역할, 복의 통로를 감당하는 이 민족,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기쁨. 우리 부학교에는 암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반석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운 이 교회는 배박골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배 바위골에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죠. 예전에 여기에 배를 그렇게 거두는 밭이 많아서 배박골이라고. 아닙니다. 배박골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은 배 모양의 바위가 있는 지역이라 해서 배 바위골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는 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또 정태선 목사님이 기도하던 삼각산에서 떠오른 무지개가 바로 이곳에 멈추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생명의 기쁨이요, 그 생명의 기쁨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학교회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부유한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기뻐하되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그 기쁨을 누리는 교회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기쁨. 날 위하여 살던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헌신자의 그 기쁨.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을 계승하려고 하는 그 기쁨, 그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께 복받는 그 기쁨이 우리 부학교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학교의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이 기쁨을,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없는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없는 그 헌신을 식구들에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놓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구원받은 나가 없습니다. 헌신하는 나가 없습니다. 신앙을 물려받은 그 믿음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 나눠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가져야 합니다. 구원을, 헌신을, 그 신앙의 유산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기쁨 아래 생활하는 여러분, 그 나를 보여주십시오. 헌신하는 나를 보여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신앙을 물려받는 나를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육신의 부모품을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는 교회. 비록 서로 자라난 환경과 사는 모습은 달라도 성도들이 함께 어울릴지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고 또 한 사람 전도하고 내가 12명을 전도했는데 그 12명이 또 각기 12명을 전도하여 124명을 이루고 그 124명이 각기 12명을 전도하여 1000명을 이루는 구역장이 되는, 구역장이 넘쳐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부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60장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살고 헌신하며 신앙의 유산을 나의 것으로 삼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모습을 살게 될 때 직장에서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멸시하던 자들이 여러분에게 몸을 굽혀 나오며 여러분의 발 앞에 엎드려 내가 잘못했다고, 딸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놋을 가지고 살던 자가 이제 금을 가지고 살게 되죠. 돌 같은 삶을 살던 자가 이제 철을 가지고 살게 되죠.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열방의 재물들이 여러분의 일터로 몰려오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해가, 올해가 나 인생이 최고의 해였어. 그런데 2016년에 살다 보니 2016년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해였네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이 구원의 기쁨도, 헌신의 즐거움도, 신앙 계승의 그 기쁨도 맛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복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부학교에서 구원받은 나, 헌신하는 나, 신앙을 물려받는 나를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쁨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넘치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